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광주 북구 경열로에 위치한 광주 가온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광주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 바로 그 빛을 받고 처음으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악명 높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조용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안드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12제자 중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요 형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최측근 네 제자 가운데서 가장 자기 주장이 약하고 가장 속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안드레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드레는 진지하고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산 사람인데 그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 안드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유명한 리더가 됩니다. 그때부터 안드레는 항상 형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었으면서도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불렸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을 들고 있는 성경의 많은 제자들은 마치 그 사실이 그를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듯이 그가 베드로의 형제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그런 정도까지 뒤덮고 있는 형편이라면 형제 간의 강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경우
그가 베드로의 주도적인 모습에 대해 원한을 품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를 주님께 가장 먼저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했습니다. 물론 안드레는 베드로의 주도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고 안드레 자신은 부차적인 지위로 강등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형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안드레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비록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부르심에 딱 맞는 사람이었듯이 안드레도 그의 부르심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이 필요한 리더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제자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그런 스타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소리 없이 자기의 할 일을 딱딱 찾아서 하는 스타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스타일, 부족한 곳을 잘 메워주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게 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셋째, 안드레는 연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는 누군가를 항상 예수님께 연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주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천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들을 예수께 인도했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항상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초대교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경은 안드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안드레는 군중들에게 설교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안드레가 스쿠디아까지 갔다고 합니다. 스쿠디아는 학자에 따라 지금의 흑해, 카스피 연안의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영국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 때문에 안드레가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로 추앙됩니다. 그는 결국 아테네 근처의 남부 그리스에 위치한 아가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못질을 하는 대신에 끈으로 묶었습니다. 전승은 그것이 X자형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이틀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더 유명한 형의 그림자 밑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사역하다가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했으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실하게 수고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성취하는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인정받는 일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평안한 가운데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광주 북구 경연로에 위치한 광주 가온교회 김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449-1420번, 광주 전화 449국에 1420번 광주 가온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